예나 지금이나 결혼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죠. 두 사람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고 또 사랑해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항상 풍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참으로 고귀한 것으로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의 활동을 감안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주 곤란해하고 또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경 중에 하나는 이 잔치의 신랑에겐 마리아가 이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고 하객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는 그 집이 부자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소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객으로 참여하게 되면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혼인의 잔치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초대하든지 간에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 쫓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그분은 내어 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리는 매국노고 도둑놈이고 다 싫어했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가심도, 많은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죄인들의 친구. 사람들은 죄인들을 다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에게 나오는 자는 물리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비난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고 병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까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 인사했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축복된 자리요 구원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스라엘은 양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이 유목민들은 양고기를 먹을 땐 꼭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응당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곤란한 지경이지요. 손님들에겐 톡톡이 주인은 창피를 당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황을 합니다. 유대인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동방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의 필수 용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즐거움이 끊기는 것이고 흥겨운 기분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 난감한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주인도 난감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난감하게 모양 사나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자리에 모자람의 상황에 주님께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때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입니다. 어떤 분은 병에 들기도 하고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허무한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뭐 그래 기쁨이 많습니까? 세상의 기쁨도 잠시인 것입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안락, 그것이 별거 아니에요. 조금 내가 기쁨을 누리는 듯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잘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의 위기가 있든지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뭔가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과 부족을 채워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인의 제일 큰 힘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놀라운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서 일하시려고 하면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답답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시고 붙들고 집사님, 근사님들을 사용하시고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오르, 여러분 신앙인의 힘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친구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고 낙심하다가도 일어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대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제하고 아랫게 사전투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투표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교회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30%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 또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누구 찍으라 말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정치인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더 위대한 대통령, 더 위대한 국회의원, 더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 한 명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좋은 국회의원 한 명은 그 입법부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번 수요일에 다 가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 심호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부흥의 강사로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식사도 같이 하고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래 하면서 그분이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분은 다리를 저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말씀이 나는 외모도 좀 부족하고 나는 뭔가 2%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린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도 계셨지만 뭔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포 사랑의 교회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한국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세미나도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쓰는지 한 가지만 있다면,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외모도 모든 면에서 나는 내놓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다가오든지. 그 목사님만 보면, 요즘 또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시니까 보면 옛날에 했던 저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교통사고가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시고.
그분이 교만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마리아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 그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가 처녀 때에 성령님께서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죠. 은혜를 받은 자요. 처음에 마리아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내 몸에 부정모혈이 아니라 어떻게 내 몸에 그렇게 임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뒤에 보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죠.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몸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뭐 안 믿어도, 다 불가능하다 해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아는,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알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그냥 여자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사건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저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수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빨리빨리잖아요. 뭐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든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에 비싼데 그 참석을 했는데 바로 옆에 지금은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마 연합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 연합 모임에 설교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전에 다른 순서들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거 하면 제 영감이 떨어집니다.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왔으면 설교를 먼저 시키고 저 다른 행사는 설교 마치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해를 구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뒤로 조금 미루고 먼저 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 그러죠? 은혜의 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저도 이 강단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같이 올라가시죠. 성령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올라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떨립니다. 저는 여기 앉아가 여러분한테 안 떨리는 척 하고 있어 그렇지 떨려요. 진짜 떨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말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고 진짜 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분이 계실 것인데,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달라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해달라고, 그들의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받으면 지금은 뭐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흡수하세요. 부족한 목사의 설교지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것도 연합 집회 갔어요. 그런데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분에게 옆에 예수님께서 같이 나가시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가고 그 옆에 예수님도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 계속해서 말하기를, 독일의 누구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 좀 해라, 내 얘기. 다른 거, 독일의 누구, 독일의 뭐 이런 사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 십자가, 부활, 재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내 얘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야기 좀 해라, 내 얘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설교자 목사님이 이제는 영국에 누가 말하기를, 저도 조금 찔림을 받았어요. 나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영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영국에 누구,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또 프랑스에 누가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통곡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아있던 목사님이 설교를 받을 때 막 자기도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야, 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기도하고 울구나. 근데 이 목사님은 울기를,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 조금 해라. 근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걸 보고 너무 목사님 또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우시는 거. 설교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척 해도 사실은 은혜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 저는 안 속아요. 이걸 이상하게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저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똑같은 비슷한 설교 하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뭐죠?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사회나 이런 거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반복되더라도 십자가만 설교하고 복음만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설교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만 설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이 강단에서 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내 때가 이르지 아니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든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